과거에 받은 아픔과 충격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다시 같은 상황이 올 때 그 아픔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충격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은 상황이 오면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이런 상처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마음의 아픔,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시는가? 힘든 줄 알면서도 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그런 연약함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상처 입은 치료자로 그 상처를 받는 동안에 무언가 다른 사람을 다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려는 것인가? 겸손하게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인가? 우리 영혼의 어긋난 부분이 죄라면 우리의 마음의 어긋난 부분은 이 상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왜 이것을 그대로 두시나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인간은 상처를 받는 존재일까? 왜 인간은 상처를 받는 존재일까?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있는데, 그 핵심은 인간의 죄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생긴 큰 자국 같은 곳에 계속해서 아픔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생살이 생겼습니다. 생살이 보이는데 그 생살을 만지면 얼마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처럼 내가 어긋난 부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긋난 부분들,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만진다면, 그것에 건든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죄성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의 상태로 살다 보니까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말을 누군가 나에게 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 여기에 대한 상처가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수한 것도 막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이제 내적 요인이라면, 외적 요인으로는 인간의 부패한 사랑으로부터 이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사람들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패한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편애하고 누군가를 더 위하고 이런 부분들,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무언가를 하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여기에 상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할 때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분을 아프게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 마음을 긁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픔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변심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신뢰하는 대상, 가정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을 했을 때, 자녀가 갑자기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상처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받는 마지막 요인은 거절당했을 때, 사랑에 대한 거절, 관계에 대한 거절, 제안에 대한 거절, 존재에 대한 거절, 이런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좋은 것이다, 나는 그런 귀한 부분을 내가 나타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여기에 상처가 됩니다. 오늘은 이 거절감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상처의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 거절감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한 감정의 하나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감을 당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습들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려워집니다. 이 거절감은 자기의 생각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황량해지는 마음 상태, 그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거절감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버림을 받았구나. 우리의 상한 마음은 크게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굶주린 마음으로 나타날 때는 계속 무언가를 찾아가서 이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채우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 그 안에는 더 버림받는 마음으로 더 채워질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죠. 굶주린 마음으로 계속 찾아갔는데 그것에 거절을 당하기 시작하면 더 버림받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마음이 계속되면 이것이 밖으로 나아가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계속 누르기 때문에 결국 이 스트레스로 나중에는 육체적인 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국인만에 가지고 있는 병, 화병이라고도 이렇게 세계 대백과 사전에도 기록될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의 삶의 상처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거절감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무언가를 요구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갖고 싶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절감, 그리고 어른이 돼서 내가 무언가 제안하고 의견을 내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또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자 했을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는 이러한 거절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연말이 되면 우리가 더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연말에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는데 진학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학의 거절감을, 버림받은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하고 진급을 해야 되는데 새해 그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절감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받음의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거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러한 거절감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이 마음의 벽을 쌓아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저 대상에게, 다시는 저 환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안 하겠다 하면서 마음의 벽을 쌓기도 합니다. 이때 진짜의 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안에 거짓된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부분에 계속 움직입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며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상처가 그렇게 가만히 두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절감을 느끼면 더 이상 거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버림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찾아갑니다. 그것이 결혼 대상자에게도 이어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거절이 많으니까 이 거절당함을 당하기 싫어서 아예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복종해버립니다. 나의 자아를 다 던져버리고 다 그 사람에게 맞추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도 거절감 속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버림받을 확률이 적은 곳으로 움직여집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이러한 거절감으로 아파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가 40여 년의 삶을 살고 그가 애굽 사람에 대한 부분에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애굽인들로부터 거절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가도 내 말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나는 말이 연약하고 혀가 뻣뻣하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며 그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런 거절감이 그를 묻게 만듭니다. 또 야곱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는 형의 장자권과 또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고 그가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정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모습, 이게 형의 아픔이었습니다. 20여 년간 외삼촌의 집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아픔을 그 이후에나 회복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가 거절당함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그는 왕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나타난 이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비교를 당하며 백성들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거절감을 가지고 제대로 나아가면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 거절감을 너무나 많이 느낀 인물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고 순진하며 부유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종도, 자녀까지도
자기의 몸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뒤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말 속에 이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온갖 정죄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정죄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하나님과 가정과 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21절, 22절 보십시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친구야, 나 지금 힘들다. 나 지금 너무 아프다. 나를 그냥 정죄하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셨다. 너희까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 이것을 그대로 봐줄 수 없냐.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습의 모든 것을 토하며 나아갑니다. 최근에 제자훈련반 2기를 시작하고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계속 정죄하는 앞에 이제 욥의 내용은 나오지만 그 뒤에 친구들이 나오는 이후부터는 계속 욥의 친구의 말과 욥의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긴 내용이 성경에 왜 나왔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이러한 글을, 제자반의 한 분이 이러한 글을 묵상 가운데 올렸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부유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친구처럼 지내긴 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것은 아닐까. 이제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테두리 안에서 백으로 생각하면서 욥을 왕따시키며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성경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을 묵상한 내용을 올려준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이러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면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진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거절감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기 학대가 있다. 자기 학대. 자기 학대를 한다는 거죠.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면서 자기 증오하고 불안해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수치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 외에 다른 것은 믿을 것이 없다 생각하면서 다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타인을 학대합니다. 이 거절감을 당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학대합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다 하면서 타인을 학대합니다. 이것이 강해지면 사람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스토킹이 일어납니다. 폭행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그러한 거절감, 버림받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타인 학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말씀 4장부터 이 모습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얼마나 그 상처가 크면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게 됩니까? 인간의 이 거절감, 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이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게 될 것인가?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자신의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었으면 24절에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못 알아주나? 왜 이렇게 힘드나? 우리가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상처받은 것을 계속 꾹꾹 눌러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아픔을 꾹꾹 눌러놓습니다. 그 꾹꾹 눌러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힘든 부분보다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이 자존심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겠다. 꾹꾹 눌러놓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영원토록 다 새겨지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안 아프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내어놓아야 될까? 우리는 그 내어놓는 대상을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인물보다 이 거절감, 버림받음의 상처를 강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여서 요셉이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태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끊고자 했던 거절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그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방하는 이 거절감,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다니며 가르치고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외치는 그 거절감을 느낍니다. 가장 큰 거절감은 그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거절감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내가 나의 상처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걸 만져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제자 훈련반의 한 분이 또 다른 이런 묵상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부당함에 항변하면서도 도움되지 않는 친구들 상대하기 싫고 가만히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했을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뵙고야 말겠다고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여러분, 끊어버리고 싶은 관계성이 있습니까? 정말 그 모든 것에 나에게 너무나 아픔을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모습에 하나님이 1장에서 사탄이 제안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는 것을 통해서 욥이 재산을 잃고 종을 잃고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됐음에도 하나님을 욕하는지 한번 봅시다 했던 사탄의 거절에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욥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그는 이런 아픔 가운데 처음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나아갔지만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욥기가 42장까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 이것이 욥의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친구들과 같이 너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사탄의 제안으로 인해서 계속 악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제안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바라면서 이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저 상한 감정에 거절감을 당한 욥을 계속 공격시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힘들게 합니다. 욥이 여기에 하나님을 발견하며 새롭게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 그 모든 어려움을 주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이제는 더 명확하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장 10절에 욥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상처를 준, 그 거절감을 입힌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거절감을 줬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욥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존심으로 묶어두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상처 줬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음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흡수하지 못해서
내가 가진 이러한 상한 감정에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치유를 못 받아 방치하면 계속적으로 아픔으로 남지만, 이 치유를 통해서 나의 상한 부분이 회복되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아픈 부분을 강하게 막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나에게 오면 내가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리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여기에 놀라운 회복의 열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3절 15절 말씀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는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같이 지낼 것이지만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타인을 학대하며 자기를 학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욥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닙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 그 고백이 아닙니까? 내년도 총회의 주제 말씀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의 육신의 치유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함을, 내가 이 마음을 방치했을 때 얼마나 학대를 많이 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학대, 타인에 대한 학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본문에 욥이 말했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치유의 역사,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가 가지고 갖춰놓는 그 모든 부분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나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 것으로 모세가 다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